할렐루야. 한 주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예배가 한 번 빠짐없이 드려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새 힘 얻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갖고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 보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버러지 같은 너 야곱, 버러지 같은 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표현하기 위해 버러지로 비유들어 말씀했어요.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세상 살면서 약하여 세상을 힘들게 살고 또는 신앙생활도 힘들게 하는 걸 아시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며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삶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연약한 자다, 정말 약한 자라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살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크게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믿음을 통해 바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아는 성도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주님이 도와주시니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실망도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 나약함을 느낄 때 주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께 열심히 예배합니다. 주님께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만나주셔요,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악한 영과도 싸워 이기게 합니다. 죄와도 싸워 이기게 하시고 문제와도 싸워 이기게 하시며 범사에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우리도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셔서 정말 교회 와도 도우시는 은혜가 체험되시고 집에 가도 도우시는 은혜가 체험되시고 일터에 가도 도우시는 은혜가 체험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있고 연약한 부분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주여, 오늘 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이, 근심이, 걱정이,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오늘 첫째,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입니다. 오늘 3절 이하의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낮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는 이 말씀대로 주님께 돌아오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지를 못하고 주님을 떠나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떠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지도 아니하시니까 이방나라 블레셋에 매일 싸우면 패하고 많은 사람의 인명피해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도 있고 후폭풍이 엄청난 고난이 닥쳐와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볼 때 이렇게 주의 백성이 이방나라의 싸움만 하면 패하고 많은 물질의 손해와 인명피해를 보고 고난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알아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문제에 눌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담대하게 백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의 싸움만 하면 패하고 많은 손해를 보고 고난당하는 것은 주님만을 구세주로 섬기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따라 섬기고 있다고 하며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말씀. 바로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한 대로 오늘날도 보니까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도와주지도 아니하셔요. 은혜 베풀지도 아니하니까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요. 문제의 공격을 받아요. 고난이 따라와요.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해 엄청나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예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사사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또 사사기 3장 12절 보면 시작.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며 종살이 했더라. 8년 동안 섬겼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할 때 주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스라엘을 쳐서 성읍을 점령함으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겼더라 했어요. 주의 백성이 주님을 떠나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니 주님이 은혜 베풀지 않아요.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러니 이방 나라가 바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패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이 주님을 떠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은혜 베풀지 아니하셔요. 거기에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요, 문제가 따라온다는 거요, 어려움에 처하는데 이런 문제는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주님을 떠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김으로 주님의 도우심에 은혜 받지 못하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며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오고 주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며 돌아올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용서하셔요. 다시 은혜 안에 거하게 합니다. 이런 성도가 영혼이 잘된 자로 인정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셔요.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사사기 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네일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14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네일이 죽었더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 주시며 도와주시니 그렇게 강했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힘있게 물리치고 자유를 얻어 평온한 지 바로 14년이 되었다. 이처럼 오늘도 주님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문제를 만나고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주님을 떠났던 자리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시간 오늘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합니다. 따라오는 은혜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한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느라고 하는데 왜 나는 되는 것이 없는가? 물론 연단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 키우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막혀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함으로 고난에 처해 있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은 오늘 낮 예배 빨리 깨닫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오늘 낮 예배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을 열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낮 예배에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우상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겼다면 오늘 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도 모든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던 길에서 돌이키고 오직 주님 말씀 따라가고 오늘부터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며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 입어 신앙생활도 승리하시고 가정생활도 승리하시고 사업장, 직장, 학교에서도 승리하시고 범사의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의 아들, 딸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주여 모든 죄를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낮 예배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도와주신다 했어요. 오늘 여기 9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요,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큰 무리가 올라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알고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주님을 떠났던 자리에서 회개하며 지금 주님께 돌아왔는데 문제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왔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말아야 됐고 아예 쳐들어오지 못하게 저 멀리서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야 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요. 이와 같은 모습에서 백성들은 지금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때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주님이 블레셋에서 건져주신다든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선지자를 향해서도 원망하고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떠나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먼저 행한 일이 뭐냐? 주님께 번제를 드리며 예배드렸다 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주님께 먼저 예배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확실한 주님께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요. 주님께 대한 믿음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게 믿음의 힘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의 힘이 뭐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게 하는 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이 뭐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열심히 예배합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제가 보면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그 문제 때문에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변함없이 헌신합니다. 변함없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했어요.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께 예배드렸더라, 예배드렸다는 말이에요. 사무엘과 백성들이 이렇게 문제를 만나 두려워하는 중에도 먼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도와주시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겼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 설교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관계 하나님만 따라가면 나머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근데 고난 중에 박해 중에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으로 갑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 낮예배에 이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여기 1000번제는요 바로 1000마리의 양을 잡아 드렸다는 말씀인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제물을 드렸다는,
이렇게 솔로몬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 만나 주신 것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까?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뭐 해줄까? 구하라고 말씀. 솔로몬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주님 말씀해요. 내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 이와 같은 주의 말씀에서 보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며 1000번제를 드릴 때 주님이 그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음을 말씀. 이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자에게 주시는 복이요 1000번제를 드리며 예배 드린 걸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자녀들을 위해 또 제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을 드리기도 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1000번제를 참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녀들 책임져 주시라고 1000번제 드렸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할렐루야. 제 목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평생 곁길 가지 않고 오직 성령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목회자 성공하게 해달라고 드렸더니 오늘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 앞으로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2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복 주심을 은혜 주심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아주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월, 화, 목 저녁 기도회. 내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예배를 나열하면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 분들은 마음이 상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왜? 오후 예배도 나와요. 수요일, 금요 심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저녁 기도회.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또 은혜 베푸셔서 오늘까지 나는 못했어도 하나님 나도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목사님 나를 들으라고 나를 책망하고 준비하셔서 설교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열심히 예배하라고 하는구나. 그냥 아멘 하시면 하나님 아멘과 함께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예배 다 드렸어요. 예배 다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세요. 반드시 가정에도 은혜가 임해요. 물질로도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임해요. 교회와도 은혜가 되고 가정에 가도 은혜가 되고 일터에 가도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열심히 드려보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 풍성히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성도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십니다. 이런 성도가 가는 길을 열어주셔요. 계획하는 길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에도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도와주심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솔로몬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무엇하여 줄까 너는 구하라 구하라 함으로 지혜를 구하니 왕이 하나님이 그 왕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평생 기도의 제목을 드린다면 내 평생 예배 생활 잘하다 주님 앞에 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예배 생활 잘하던 분도 몸이 아프니까 교회 못 나오는 분 계시더라고.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왕이면 교회 나오는 게 은혜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몸 아파 교회 못 나오는 일 없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끝까지 교회 나와 예배 드리다 천국 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 꼭 해놓으세요. 열심히 하다가도요 교회 나오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다가 어떤 질병으로 고난이 심하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고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마귀가 싹 그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의심을 불어넣어주고 죽는 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게 만드는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열심히 예배드리며 은혜 받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나는 지금 하늘나라 간다. 자녀들아 너희들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천국에서 나와 만나자. 할렐루야. 이라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은혜 받아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8절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 부탁을 받은 사무엘이 바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님이 응답하셨더라. 기도하니 응답해 주셨다. 다시 말할게요.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도와주심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겨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열왕기상 18장 37절 이하에 보면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이런 불응답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방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해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사용돼요.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하여 주님이 진노하시니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아방의 박해를 받으면서 그 당시 엘리야는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런 엘리야 선지자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면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엘리야가 박해를 받는 중에 아방에게 제안을 했어요. 아방이 섬기는 우상이 참신인가,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우리 한번 대결하고 알아봅시다. 그러면서 아방이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아오라 했어요.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씩 나눠서 각을 떠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엘리야도 그렇게 하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 우상을 부르고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불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불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방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데려왔어요.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너희가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 잡고 너희 신을 먼저 부르라 하고 먼저 하라는 말을 먼저 하라고 양보하면서 불은 붙이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한낮까지 열심히 불러요. 열심히 불러도 소식이 없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봐.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버렸는지, 혹은 그가 길을 떠돌고 다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바알 선지자들을 보고 큰 소리로 불러야 너희 신이 오지 않겠니? 막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성경에 미친 듯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불러도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불러도 아무 소식 응답이 없어요. 근데요,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또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더라 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사역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할 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모든 재물과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더라고 말씀. 모든 백성이 이를 보고 엎드려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엘리야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불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사환에게 기도하면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올라가 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이르되 7번까지 가라. 다시 7번째 가니까 작은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막 일어나더니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렸다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불응답하셨던 주님,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지가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불을 내려 먹고 살게 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엘리야의 기도하신 내용을 말씀한 것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기 위해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세요, 범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블레셋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 불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기도하니 비 오지 않던 땅에 다시 비가 내렸어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요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생활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장의 문제도 다 해결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오늘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는 자를 도우신다 했어요. 예배하는 자를 도우신다 했어요. 기도하는 자를 도우신다 했으니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부분적으로 주님 떠났던 자리에서 말씀의 칼로 죄의 길을 잘라버리시고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입어야 되겠고, 열심히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 받아 범사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난 예배 불러주시고 주의 종을 세워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주님을 떠났던 것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의 길, 죄의 길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돌이켜 온전히 주님 안에 주님께 돌아온 자로 신앙생활함으로 문제에서 노연하고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을 열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하셨던 주님, 오늘 난 예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성도들에게 블레셋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비 오지 않던 땅에 기도하니 비가 내렸던 것처럼 되는 일이 없던 곳에 되는 일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